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오늘 열왕기하 22장 말씀인데요. 21장 어제 말씀은 남왕국 유다의 가장 이제 어두운 그런 시기,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기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그런 왕으로 무려 55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유다는 완전히 망가질 때는 이제 망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할아버지 이제 이 므낫세가 그런 왕이었고, 또 히스기야의 모든 이룬 그런 개혁을 완전히 다 뒤엎어가지고 바알과 아스라 목상을 막 숭배하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갖다 들여놓고, 또 심지어는 성전 두 마당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갖다 집어넣는 끔찍한 죄악까지 서슴지 않고 벌였던 이 므낫세 왕이
가장 길게 유다에서 통치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이 사람이 하면서 다 망가뜨렸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이 므낫세가 마음껏 그냥 유다를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성전이고 뭐고 그냥 다 그냥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쭉 벌였습니다. 그 아들 이제 아몬이 다스리는데 아몬은 한 2년 정도를 똑같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처럼 그렇게 하다가 죽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늘 22장에는 또 유다의 새로운 이제 선한 왕이죠. 이 왕인 요시야 왕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었다. 유다의 16대 왕인데요. 8살의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2년 만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왕이 됐어요. 8살의 왕이 돼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8살의 왕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디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뒤에서 아마 이제 이 아들을 같이 보살피면서 신앙으로 교육했던 그런 어머니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이 투철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31년간을 다스렸는데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 기자의 평가는 다윗의 길을 모든 길을 행했다.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왕이었다. 이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우리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는 참 뭐 2년만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죽은 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큰 이제 복이죠. 이 어머니는 달랐어요. 어머니는 신앙으로 이 아들을 얼마나 잘 가르쳐 놨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주 올곧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수십 년 동안 완전히 망쳐버린 거 아니겠어요? 망쳐버린 그 나라를 요시야 왕이 다시 이제 개혁해 버리는데요. 자,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시되. 이렇게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뭐 어릴 때야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18째 해 나오니까 8살에 18째는 26살이죠. 26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왕이 이제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서는 18년 동안은 엄마가 이제 잘 신앙으로 아마 다스린 것 가르치면서 다 잡은 것 같고, 이제 26살이 되니까 딱 앞장서 가지고 개혁을 하는데, 먼저 이제 성전을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반이 뭐냐면은 그 너구리란 말이거든요. 너구리. 그러니까 잠언서 보면 사반이 막 등장을 합니다. 동물 이름을 갖다가 사람 이름에다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너구리 사반이. 그렇죠? 이 사반이 이 너구리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관인데 좀 특이하죠. 아마 당시에 동물 이름을 갖다 여기다가 본따서 집어넣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위험에 처할 때 그 예레미야를 딱 보호했던 사람이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히감이 누구냐면은 이 사반의 아들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아마 요시야 때부터 시작을 해서 명문 가문으로 이제 명문 가문으로 이제 종교 개혁을 이룬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개혁을 감행을 한 거는 이제 먼저 성전을 감행을 하는데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성전이 이곳저곳이 완전히 다 부서졌기 때문에 이 너구리 사관에게 딱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왕이. 그러니까 왕이 직접 명령을 한 거예요. 야, 너구리야, 이리 와. 그래가지고 명령을 한 거예요. 자기 이제 부하니까 가서 딱 수리해라 이렇게 하면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55년 동안 므낫세가 완전히 망쳐놨죠. 2년 동안 아버지가 망쳐놨죠. 그리고 18년 동안 방치가 됐죠. 무려 75년 동안 성전이 완전히 폐허처럼 방치가 된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이 아름다운 성전이. 그래가지고 성전 이곳저곳이 막 망가져 있는데 뭐 엉망진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진 것을 수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목수, 건축자, 미장이 이제 우리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쓴 거잖아요. 미장이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 보니까 뭐 성전 곳곳이 뭐 수리할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뭐 벽도 막 갈라지고 틈도 생기고, 그래서 돌을 또 다듬고 뭐 대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근데 이제 이 건축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원래 이제 왕의 명령으로 서기관이 갔으니까 그들 이제 다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돈 같은 게 제대로 쓰이고 있나? 근데 왕은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하지 말고 일만 잘하도록 감독해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그 명령에 따라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성전의 이 수리가 막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우리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때까지도 그 율법책이 있는 걸 모를 정도였으니까 뭐 꼭꼭 숨겼던 것 같아요. 성전의 개혁이 아니었으면 이건 그냥 그 성전 어디에 틀어박혀서 감춰질 뻔했는데 이 대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딱 발견을 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뭐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율법책이 이제 발견이 되므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도대체 이 율법책이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게 될까? 므낫세 왕이 워낙 그냥 우상 숭배한다고 그냥 앞장을 섰기 때문에 그때 뭐 선지자고 뭐 그냥 다 숨어버린 겁니다. 다 죽이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완전히 예루살렘을 막 이거는 뭐 예루살렘이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죠. 북이스라엘 정도가 아니고 뭐 이방 나라보다 못한 그런 나라가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 뭐 종교 탄압이 들어오면서 그냥 목사람 다 갖다 잡아드리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숨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앞에서 하나의 말씀을 누군가가 숨긴 겁니다. 잘못하면 이 말씀도 다 사라질 뻔했죠. 완전히.
이게 무엇이 숨겨졌을까라는 이제 학자들의 이제 관심사가 되게 많은데 아마도 이제 모세 율법이 모세 오경이 이때 이제 딱 뭐이 당시에 뭐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니까 모세 오경의 그 말씀이 어느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대제사장도 모를 정도로 성전의 한 구석에 딱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뭐 성전을 개혁하다가 이게 드디어 율법책이 빛을 보면서 무려 75년 만에 딱 등장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율법책이 서기관을 통해서 막 이제 낭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11절 쭉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참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다스렸는가를 잘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기관이 막 읽습니다. 75년 동안 감추었던 이 말씀을 서기관이 막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딱 듣자 자기 부하 아닙니까? 막 듣자 이 말씀이 이제 요시야 마음을 찌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왕이 옷을 팍 찢고 이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행위 아닙니까? 옷을 찢는다거나 머리에다가 재를 뿌린다거나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는 내용인데 왕부터 그냥 막 마음을 찢고는 털썩 주저앉고 엉엉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70년 이상 전혀 뭐 낭독도 되지 않고 선포도 되지 않았다가 왕이 이 말씀을 듣고는 그냥 털썩 주저앉고 옷을 찢고 회개하니까 뭐 어떻게 변하겠어요? 뻔하죠. 예. 12절 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부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왕이 회개하면서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린 건 뭐냐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야, 안 되겠다. 우리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박했다. 가서 너희는 이 말씀을 이 뜻을 자세하게 물어봐라. 선지자 찾아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명령을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 보면 hil기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 악볼, 그리고 사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주도한 중요한 그런 세력이 됐죠.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막 간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선지자를 찾았는데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더 그와 더불어 말하며 여기 이제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선지자 훌다는 딱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에 다른 배경이 없어요. 굉장히 길게 설명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족보에 대해 설명을 하니 여자니까 더 복잡하겠죠. 여자들은 족보에 안 나오니까 누구의 아들 손자 그 남편이 뭐하고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여자 선지자가 여기 등장을 할까? 여선지자 훌다 그렇게 선지자가 없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때 같이 활동하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라든가 스바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가던가 스바냐를 찾아가던가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왜 여선지자 훌다가 갑자기 여기에 등장을 할까? 아마도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나도 출신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나도는 이제 유다 이제 큰 변방 쪽에
쫓겨나서 왕이 이제 주류에서 쫓겨나서 활동하던 변방의 선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그냥 뭐 성전이고 막 이 중앙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에 없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스바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도 출신이 시므온 지파이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 예루살렘 안에서 급하게 막 왕의 명령에 따라 찾아보니까 여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말씀이 희귀했는지를 알겠죠. 당시에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므낫세 왕 때문에. 그냥 뭐 선지자든 다 그냥 갔다가 잡아다 족치고 죽이고 막 이러니까 다 도망가가지고 여선지자 풀다가 마침 그 안에서 이제 예언 활동을 하면서 꽤 유명했던 그런 선지자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증거를 하는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고 반드시 말 것이다. 므낫세가 망쳐놨고 그 므낫세가 혼자 망쳤습니까? 유다의 모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열을 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반드시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갚아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지만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은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그게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랬던 큰일 납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신 거예요. 때가 되면은 반드시 갚아버리죠. 자 그래서 이제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한 가지 또 메시지가 거기 동시에 반드시 진노의 불을 내릴 것이다. 유다는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가 내려졌는데 한 가지 더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왕에게 요시야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할 것이고 이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은 예루살렘은 평안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완전히 다 예루살렘 안에 이제 큰 하나님의 이제 재앙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요시야 왕만은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왜 요시야 왕 때 심판이 안 임한다고 했죠? 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겸비해서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너는 평안히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이제 순서와 절차가 있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율법책을 통하여서 서기관을 통하여서 막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검과 같아서 혼과 골수와 영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찔러대요. 그러면은 그 말씀의 그 찌름 가운데서
요시야 왕은요, 그걸 부드럽게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찢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뭐 통곡하고 회개를 하니까 이 통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들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 예. 우리 강팍한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막 부드럽게 받아들여지고 찢어지고 통회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을 그냥 가만 놔두질 않아요. 예. 그걸 내버려 두면은 그걸 계속 무시하고 한 귀로 들려서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거는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옷을 찢어버리고 겸비하여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그때 이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잠시 동안 보류시키는 잠시 동안 멈추게 하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이 요시야 왕의 진실한 회개의 기도가 나라를 살린 거예요. 그 나라를 살린 거예요.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점점 확신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라의 보안은 다른 게 아니고 성도의 기도구나. 주님 앞에 엎드린 기도구나. 무슨 인터넷 막 퍼 날라가면서 뭐 북한에서 뭘 총을 쏴고 뭘 소용없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위험할 때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위험한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 모든 순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줬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뿐이었어요. 온갖 산이고 뭐고 다 가면서 저희 어릴 때는 그게 아주 일반적이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국 기도를 하고 요즘엔 구국 기도가 이상하게 발전을 했어요. 구국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이상한 방향으로 한쪽 당만 응원하면서 무슨 뭐 미국 성조기 들고 뭐 난리를 쳐요. 그게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요시야처럼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께서요 북한이 아니라 북한 할아버지가 와도 다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근데 큰 소리 쳐가면서 지금 뭐 북한 끝까지 그거 까불겠느냐 이래가면서 우리나라가 뭐 자만하게 있으면은 그건 또 위험한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